데살로니가전서 4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와 아내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매주일마다 또 매 시간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겠다, 또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또 나아갈 그런 방향들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성도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성도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음란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구별된다,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원은 내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다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이제 하나님의 또 거룩하심을 쫓아서 또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 주일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요일을 이제 휴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휴일이 되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금, 토, 일, 노는 날, 여행 가는 날,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좀 그런 얘기 있지만 잘 살면 잘 살수록 무슨 일하는 날짜를 줄이고 노는 날짜를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든 그 시간대 쉬고 놀고 즐겁게 내 자신을, 인생을 즐기기 위한 삶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뭐 주 5일째든 뭐 3일째가 되든 상관없이 주일날은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님들 마음속에 나도 좀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아니면 편하게 좀 쉬고 싶은데 주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지킨다는 그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한 삶의 일부라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이거 손해볼 거 알매도 불구하고 똑같이 안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죠? 당신 뭐 사업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되겠어. 그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도 거룩 아니겠습니까? 구별된 삶이니까요. 자, 그런데 특별히 말하는 게 뭐냐면 음란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은요, 참 나중에 또 이렇게 시간이 되면 깊이 다뤄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이제 만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가 그냥 신에게만 절하고 뭐 제물만 바치면 참 그나마 좀 다행인데, 꼭 성행위를 동반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그 땅의 풍족함, 그 어떤 열매의 다산함과 자녀의 그 많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빌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찾는데, 그 종교를 찾는 이유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좀 주십시오 하고 종교를 찾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이 종교 의식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 이단이나 아니면은 그런 타종교에서는 우상 숭배할 때는 성관계를 통합니다. 성관계는 결국에는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소산과 자녀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이성과 이 성관계를 갖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만연한 것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 안에서만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난잡하게 뭐 결혼 무슨 상관이냐, 결혼은 결혼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난잡한 성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어떻게 보면 뭐 과거 사람들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는 또 과거 사람 나름대로 이 물질의 풍족 속에서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온 세상이 다 보면 다 성적인 걸 기반으로 해서 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영화나 또 뭐 음악이나 그런 것들 보면 다 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야 또 장사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거룩한 삶이다. 근데 이게 참 성적인 것들이 이게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에, 안에서 솟아오르는 욕망이기 때문에 참 절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스려 올라간다는 것은 마치 이 쏟아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여러분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지쳐서 결국에는 쓰러져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이런 본능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의 그 흐름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삶은 참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은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게 살리라 하고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절대 우리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순간 욕망이 찾아오고 거룩함이 무너질 때 우리는 결단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읽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음란의 마음들은 눈 녹듯이 사라져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게 뭐 별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지금 만연한 그런 성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형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수많이 얘기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인입해서
뭐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뭐 친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같이 교우된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남성 위주였기 때문에 이제 형제 하면은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대표하는 거라서 여자도 다 포함이 되고 모든 그 주 안에 있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을 표현할 때 형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먼저 사랑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안에서부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특권을 입은 겁니다. 근데 그 특권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만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작은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가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님 앞에 정말 죄 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흘려주지 않는다. 사랑받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시험 들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해서 삐졌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 그거 진짜 문제가 많아요. 예. 상처를 서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하면 조심해야 돼요. 서로의 그런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막 함부로 얘기하고 친하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막 행동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고 미워하는 마음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옳지 않습니다.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빠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 기분 나쁜 거 계속 유지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 죽겠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욕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시며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를 다하여 간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자 그러면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은요 삶의 그 주어진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 끝나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놀자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놀 때 젊어서 놀아야지 늙으면 놀 수 있느냐 이런 노래도 있으면서
젊었을 때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때로는 여행도 가고 뭐 항상 뭐 일할 수만은 없으니까 또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일을 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교회 주일날에만 열심히 해야 된다. 평일날에는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주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섬기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또 6일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이 밸런스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많은 은총들이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가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물론 모든 직업이 다 페이를 받고 하는 일입니다. 그 돈을 받고 마땅히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에 일하시는 분이 좀 힘들게 막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약을 만들어요. 그럼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마땅히 일한 것에 대해서 월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약을 만들고 인해서 어떤 누군가, 그 병에 고통받는 어떤 누군가가 그 약을 먹고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이 어떤 기도해서 그 사람이 막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막 치유받고 이런 것만 하나님 은총이 아니라 이런 약을 만들어서 그래서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고칠 때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막 공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들도 지금 굉장히 이제 페이를 높게 받고 수술하는 의사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수익을 받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희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사의 그런 손길을 통하여서 정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죽기 바로 직전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을 것들, 입을 것들 다 파는데 누군가 노력해서 마땅히 가격을 매기고 그것을 사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하고 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께서도 걱정하지 마라. 쓸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뭐 양식 내려주십니까? 아니면은 뭐 갑자기 하늘에서 필요한 물품이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사람의 그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고 청교도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래서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진 청교도인들이 이 미국을 세우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면서 이 경제시장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더 좋은 것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그 물질을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이게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제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비록 우리가 살해받고 또 뭐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화로우심이 세상을 향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내 일이 쓰이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돈 벌기 위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형벌 같은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일 하시는 분도 이게 막 힘들잖아요. 맨날 이렇게 냄새 맡고 허리 쭈그려서 하다 보면 막 피곤해서 너무 이게 참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린다면 이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흘려주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또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 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나의 일을 통해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리스찬들이 이 궁핍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12절 보면 이는 외인을 다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사람 되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또 좋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높이 높이 세워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에 처해 있고 막 궁핍하고 막 그렇게 괴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청렴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 가난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그거 잘못된 영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해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삼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풍성해서 나눠준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사람이었고 진짜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밑바닥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크리스찬답게 살며 나가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정말 왕 다음에 있는 가장 큰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의 최선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공케 하시는 것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공도 이루시고, 물질도 여러분 베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얘다 물질 받아라 하면서 이거 나눠줘라 하시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사업하고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들, 땀을 흘려서 얻는 것들에 대한 소산, 그 남은 잉여물들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업하시고, 직장에서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성직이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내가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게 나도 성직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청교도 정신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정말 성직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도의 마땅한 삶,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열심히 일하러 살아라 라는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